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이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께 야곱이 돌아가죠.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그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들은 이미 요셉의 용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격정적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방송되고 하지 않습니까? 목 놓아 울면서 그 울음이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하나 되어서 완전히 서로를 눈물로 용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주님 안에서 그 고센 땅에서 얼마나 살았죠? 17년이나 살았어요. 그렇게 서로 다 관계가 회복되는 듯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려움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랍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기억하고 모든 악을 우리에게 갚지 않을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린다라는 것이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죄책감은 평생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벌이는 이 상황은 사실 요셉의 형제들의 말만은 아닙니다. 생각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교리적으로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면서도 죄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기억 속에서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가 저질렀던 그 크고 작은 알고 모르고 행했던 그것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 때지는 나약해집니다. 나약해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용서하셨을까? 정말 다 사라지고 내가 완전한 자유인인가? 이러한 의심들이 새록새록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의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것이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15절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요셉 앞에 직접 나가지도 못해요.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전했다. 누군가 제3자를 세워서 좀 이 말 좀 전해줘. 그런데 그 전해달라는 말이 뭐죠? 그 내용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입니다. 유언. 많은 주석가들은 이 유언이 정말 실존하는 유언인가 의심합니다. 대부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어디에도 야곱이 이러한 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말도 꺼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그들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말을 지어냈다. 그에게 말을 전하는 자에게 넣어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어이죠. 용서. 이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는 잊어버리고 그냥 눈 감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눈 감아줘서 죄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죄는 잊어버린다 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죄의 무서운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용서라는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는 잊어버리다 눈 감아주다가 아니라 짊어지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들어서 옮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짊어지다, 뭐예요? 들어서 뭐예요? 옮기다. 우리 가족적인데 서로 이렇게 쌍방이 이렇게 뭐죠? 대화식으로 해요. 나사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다, 그냥 망각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옮기다라는 것이죠. 들어서 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가 짊어지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옮긴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이 나사라는 단어의 용례가 민수기에서는 짐을 진다 이렇게 번역돼요. 짐을 진다. 이사야서에서는 깃발을 올린다라고 할 때 올린다, 들어 올린다 이런 의미로 번역돼요. 그런가 하면 레위기에서는 담당한다. 누군가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담당한다. 이런 의미로 번역된다라는 것이죠. 공통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한 곳으로부터 다른 한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짐을 바닥에서부터 어깨로 옮겨서 누군가에게로 가져간다. 이것이 이 나사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꾸며내기까지 하면서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예요? 용서인 것이죠.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그 죄를 좀 들어 올려주십시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자신들이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내가 저지른 죄는 이미 엎질러졌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도 있고 그것은 현실 속에 현존한 어떤 한 사건인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옮겨줘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옮겨줘야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놀랍죠? 너무 치밀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신학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말한 것도 아닐 텐데 오늘 본문에 뭐라 하죠? 용서 앞에 두 단어가 있죠. 뭐죠? 네,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허물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 두 가지예요. 죄는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 앞에 정확히 배신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알면서도 짓는 명백한 죄예요. 부정할 수 없는 죄. 그런가 하면 허물은 관역을 이탈하는 화살입니다.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저질러버리는 그러한 종류의 죄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모든 죄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이러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말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 기도할 때 많이 하시죠?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그 많은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어떤 방어막이 없어지자 죄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존재를 예표하는 그 요셉과 자기들 사이에 있었던 죄가 야곱의 사라짐으로 인해서 부상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가라앉아 있는 듯하다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잊어버리죠. 상황이 유리할 때, 또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주력을 빼앗길 때, 생활이 바빠서. 그러나 죄는 잠복해 있습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에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신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분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들, 죄들이 우리를 붙듭니다. 여러분,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이게 나의 그랬던 그 행위들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자책하고 홀로 잠 못 이루는 밤에 아주 어릴 때 지었던 죄들조차 스멀스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지른 죄가 떠올라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 사실 그것은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과적인 용어로 피해망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피해망상이 아니에요. 피해망상이 아니고 실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제 죄를 지은 거예요. 동생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결국 웅덩이에 던져버렸고, 그리고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들을 불러서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고, 그리고 피 묻은 옷을 들고 가서 아버지를 속였고, 그 속임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요. 그냥 행위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마치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그 엎드림 속에서 사실은 형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그들은 죄와 허물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포기하고 죄에 대한 책임감,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거기에 빠져서 그들이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이 모습 속에서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울었다 하죠. 요셉은 제가 보기에 참 울보예요. 많이 웁니다. 3번 이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 합니까? 19절은 아주 신학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고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요셉은 인간 요셉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가 인간 요셉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애굽의 총리로 내가 눈빛 하나로, 손끝 하나로 너희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이런 게 아닌 것이죠.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또는 요셉이 내 용서해야지, 정말 용서할 거야, 결심을 하고 그래 용기를 내어 용서하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결심과 결단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에서 그 용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태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고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비록 이집트 총리이긴 해도 죄를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야.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건 진리가 요셉을 요셉되게 한, 교리가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거예요. 앞서 17절에 요셉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꾸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형들의 죄일지라도 그걸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했습니다만 계속 이 용서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절기에서 가장 큰 절기가 뭐죠? 유월절도 죄 속죄죠. 죄를 패스오버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보좌, 시은자 앞에 가까이 나가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대속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은자, 보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뿌리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가 있어요. 아사셀의 염소. 그 아사셀의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어깨에 지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 염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요. 그 염소가 그 죄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염소의 흔적은 찾지 않습니다. 염소가 거기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종의 노래라고 하죠. 종, 여기서 말하는 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할 때 이 지고가 오늘 본문에 있는 용서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나사. 나사가 사용돼요. 짊어지고, 염소가 짊어지고, 종이 짊어지고, 레위기, 이사야서 계속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짊어지고, 그 종이 누군지는 사실 신약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죠. 정확히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짊어지고 그 죄를 처리하시는 분 누구예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9절 읽어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에는 이 지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누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아주 옮겨진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교리적, 신학적 개념, 특별히 단어에 깃들어 있는 이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옮겨졌어요. 옮겨진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버리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문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3장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 바로 앞절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라는, 깃발이 들리듯이 인자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를 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할 때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시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지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확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사실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요셉은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알았을까요? 그러나 죄를 짊어질 분은 나보다 큰 분이시오. 그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이 있는 엄청난 분이 그 죄를 짊어지실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실 이 말 속에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요셉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 많은 세상 만민을 양식으로 7년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해내는 요셉.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떡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 신학의 절정은 사실 20절입니다. 20절이 너무 신비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20절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실 이 원문을 그대로 원문의 구조를 가지고 해석하면요, 두 문장이에요.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습니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의역입니다. 직역하면 뭐예요?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뭐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셨습니다. 두 번 나와요. 계획한다는 단어가. 주어가 당신이고 처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했는데 인간은 뭘 계획했어요? 악을 계획했어요. 하나님은 뭐를 계획했어요? 선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리죠? 그러나 그냥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뭘 계획했다는 거예요? 악을 계획했어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리화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어요? 선을 계획하셨어요. 선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선으로 바꾸사. 사실 이 바꾸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용서라는 게 들린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형질이 변경되는 거예요. 하나는 장소 이동이고 하나는 형질의 변경인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는 그 모든 약속을 품어내고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의 계획이 말이죠. 계획이 어디서 바뀌어요? 용서에서 바뀌어버려요. 용서에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악함이 선함으로 바뀌어버려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이것이 신비요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들리게 하실 때, 바뀔 때, 우리가 그것이 나의 죄를 들고 용서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악함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선함으로 바뀌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 50장 20절은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추고 있어요. 용서라는 단어, 앞서 17절에 용서 두 번 등장했던 그 단어와 지금 20절에 바뀌는 것.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악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유다의 그 배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그 악랄한 음모, 로마 군인들의 그 잔인한 태도, 그 얼마 십자가와 대못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박아버린 것,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를 박아버린 것, 그것이 우리의 악입니다. 우리의 악입니다. 나의 악입니다. 그 악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선함으로 계획하셨다. 바꾸셨다. 선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바뀐다니까요. 악함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 죄악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 가장 수치스러운 벌거벗고 달리신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2장부터 14장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으로 바뀌는 것, 죽인 자들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중요한 것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적인 그 자격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그 앞에 모여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너희가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여기서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거야. 그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신비. 작동하고 그 결과 무엇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가장 큰 구원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네. 십자가는 신비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할 터인데,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 나는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도 전하지도 않기로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그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야말로 악 중에 악이었으나 그가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다. 여기 선하다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것. 요셉의 형제들에게 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그 물러난 자리에 누가 들어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들어오신 그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의 맥락 속에서는 창세기 50장 20절 여기에 그 맥락 속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사 들어 올려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어원적으로 보면 나의 죄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어디서 성취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자인 요셉은 뭐예요? 그 고난을 자기가 고스란히 감당했잖아요. 그들의 악의 결과인 팔려가고 노예가 되어지고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가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해낸 그 수치가 놀라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요셉이 경험합니다. 그 요셉이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인도함 되고 있었기에 그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 용서의 은혜를 알고 그 용서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진다. 21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걸 직역하면요, 그들의 마음 위에 말하였다입니다. 그들의 마음 위에 말하였다. 그들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까지 이어지는 관통함으로 이어지십니까? 이어지셔야 돼요. 목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이어지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완성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완성, 그 나사, 죄를 짊어지고 들어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이사야서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에서 쭉 일관되게 완성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사리의 염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책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질도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둘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건 창세기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 요셉의 고백,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계획하시고 바꾸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확신으로 믿었을 때 그들의 나머지 생애는 너무도 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도 복스럽지 않았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요셉의 울음은 어떤 울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배경에는 요셉의 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울음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울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어설픔을 보고 울음을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사랑이지만 하나님께 적용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함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형질도 여러분의 존재도 이제 뭘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르고 짓는 죄가 있더라도 그 죄조차 이미 하나님은 던지셨습니다. 옮기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옮기셨어요. 나사 옮기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빽빽한 구름 아침 안개, 햇빛이 나는 듯하면 언제 있었나 싶듯이 감쪽같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처리하셨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나사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깊은 바다에 이미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복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요. 근데 왜 평안하게 못 삽니까? 왜 자꾸만 악을 행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뇌리에 새기셔야 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 어디를 읽을 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뭔 잘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존재로 그냥 숨쉬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존재 안에서 나오는 삶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오는 행위가 선한 것이요, 그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악한 나를 선하도록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한 주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버리시고, 아니 짊어지시고 대신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로 또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확신 위에서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죄책이 아닌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기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증거해내는 모든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